예수님께서 어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포도원에 그 농부들이 있었는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자꾸 때려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소출을 주인에게 갖다 줄 양이 있는데 그것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주인의 아들을 상속자를 보냈는데 그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다 차지하자. 그렇게 욕심을 낸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들이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신천지 2단에서는요, 비유 말씀을 누구만 풀 수 있냐면은 2단, 이만희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짓된 사람들을 속이는 해석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으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2단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스스로 성령이라고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이면은 금방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읽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예수님을 왜 죽이고자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관심을 자기들에게로 좀 돌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기득권, 헌금 내야 되고 또 그 재물을 성전세를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취합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 예루살렘 시의 그 경제가 돌아가고 또 그거 가지고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로마 제국의 그 지도자들한테 좀 돈 좀 줘가지고 아부하고 이렇게 뒷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자기들의 편안하게끔 그렇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자꾸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고 하니까 이 성전세도 좀 줄어들게 되고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언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언론, 백성의 여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엿보자,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보면은요, 하여튼 어떤 언론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만 신문에 잔뜩 실어. 교회가 좋은 일인 건 별로 얘기 안 해. 늘 비방하는 얘기만. 하여튼 그런 것도 골라서. 근데 좋은 일 했는데 그걸 또 꽈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언론이 있더라고. 좀 마음이 그거 읽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들의 영혼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 언론을 잘못된 것도 들은 사람이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얘기만 또 착착착착 마음 가운데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만 마음 가운데 자꾸 쌓아둬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라고. 우리 신문을 볼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좌성향의 신문을 계속 봐. 20년, 30년 보면 그쪽에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가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쪽으로만 다 해석해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계속 그쪽으로만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을 비틀어가지고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냄새만 잠깐 취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주사파야. 그 주사파에 이용당하고 있더라고. 공산주의자. 이용당하고 있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읽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늘 자기를 돌아보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선생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칭찬하고 존경하듯이 다가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못할 겁니다. 아마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세를 바쳐라. 그러면 이 유대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로마에 돈을 내라.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행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법으로 그를 괴롭힐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흔히들 두 가지, 이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세금을,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금을 잘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귀한 예물을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다 극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금방 아는 내용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나라가 참 출산율이 떨어지고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데 어떡할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했어요.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그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너희들을 잡아서 고난을 주고자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라.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말씀에 확신을 확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말이죠, 다니엘이 너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잘 도와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했어. 시샘. 저놈의 내 좋은 자리를 다 뺏고 있구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좀 좋은 걸 차지할 텐데, 이런 세상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넘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게 넘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까지도 자기가 꿈꾼 것처럼 그렇게 꿈을 다 얘기해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다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이 대단한 신적인 능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살면서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알죠.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막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잘 했다가도 같이 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관계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위기가 닥쳐왔지만, 사자굴 속에 빠져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평범한 말씀이지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앞으로도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마음에 이제 은혜 받은 대로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
그 질문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야,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지혜의 자세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관계를 아시고, 참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이 자녀를 신경 쓰면 이 자녀가 섭섭할 것이고, 이 자녀 신경 쓰면 저 자녀가 신경 쓸 것이고, 이 갈등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혜구나, 이 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적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내가지고 모아서 성탄 트리 하는 거예요. 성탄 트리. 그래서 이제 시에 부탁을 해서 우리 성탄 트리 하는데 시 좀 재정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주시는데 조금만 주시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오니까 20년 전이니까 조금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고맙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또 그것도 써가지고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꾸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에 그 관계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그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거, 개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걸 다 답변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더라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불교는 또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태선 윤춘병 행사하는데 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건 개교 행사니까 개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참 수덕사한테 고맙더라고. 여기 서광사인가요? 서광사한테 고맙더라고. 서광사는 우리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어. 그 1년에 얼마씩 지면 하는데 5천만 원씩 준대. 도에서 5천만 원 주고 1억씩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그런 정보를 하나님이 또 서광사를 통해서 지혜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또 얘기했어요. 서광사에서도 거기 행사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생각을 또 바꾸시더라고.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시돈이 왜 우리 일반 교회 거기에 나갑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시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또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하더라고 또.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게 근거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퍽퍽 탁탁탁 퍽퍽 탁탁탁탁 많이 줘. 그래서 우리 참 시장님도 도와주시려고 그러시고, 의장님도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시의원도 도와주시고, 도지사님도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1년에 그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8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뭐 별로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놀라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그리고 이태선 윤춘병 행사하는데도
시하고 도에서 합쳐가지고 3천만 원 지워준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 명분과 지혜, 이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하시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세계 외교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이겨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미국의 정가를 막 그냥 흔들어대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한미 동맹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완벽한 그런 지혜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